네, 29일자 말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regul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주의 길을 일궈주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을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정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신비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혼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네, 오늘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또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흘러나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걷는 걸음걸이부터 해서 힘이 흘러나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흘러나올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 자세가 어떻게 보면 반석과 같은 것이죠.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또 건물을 세울 수 있듯이 이런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그 힘,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도 그 높은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그런 자세가 있죠.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골프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조깅도 그렇고, 뭐 수영도 그렇고, 이 기본적인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 그 어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보여주는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그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흐트러지지 않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 기본이 되는 자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프로죠.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이 기본적인 자세,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고 건강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자하심이 흘러나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영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축복과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갖추고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특별히 다윗은 이 시편을 보면 여러 가지 이 외부적인 압박과 공격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끊임없이 깨우치고 또 훈련시킵니다. 어떤 훈련이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죠.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는 바로 그 자세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새벽 이 시간은요, 바로 그 기본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고 또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무엇이 괴롭히고 있든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는 이 기본 자세만을 우리가 유지만 한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그 기본기를 다시금 추스리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다윗의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수치를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원수를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부과된 이 수치를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하지 않았다. 자기는 뭘 했나? 나의 영혼이 주를 잠잠히 바라보며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렇게 하고 있죠.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게 바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는 행위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은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렇죠. 이게 다윗의 삶을 지탱했던 기본 자세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어떤 공격과 수치를 가하더라도 그것에 흔들림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는 이 자세,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할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자세다. 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문을 들어 제끼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차단벽은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들어가시리로다. 그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편, 이게 오늘 25편이죠. 그래서 시편 24편과 25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자세죠. 내가 내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공격하는, 나를 까닭 없이 속이는 저 자들을 어떻게 수치를 내가 갚아줄까가 아니라,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본적인 자세다. 이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수치를 벗어나게 하시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처한 다양한 종류의 문제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이 22편 긴 시편입니다만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는 이 자세가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진리죠. 진리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체적인 도, 그게 진리예요. 내 상황에 내가 따라가야 할 길,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문제와의 전쟁, 두려움, 염려, 수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다양한 결박과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흘러나오는가? 나의 영혼이 주를 잠잠히 바라며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며 의지하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자세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죠? 종일,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도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입니다. 그 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진리, 그 길을 내가 받고 그것대로 하지 않을 거면 뭐를 해도 하나마나. 뭐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도, 이 길, 이 진리를 내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무슨 병거와 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우겨쌈을 당하게 할지라도 나는 그저 내 골방에서 하나님의 도와 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게 내게 오기 전까지는 나는 발 한 발자국도 떼지 않겠습니다. 저 길을 알아야 발을 떼죠. 길을 모르는데 어디에다 발을 뗍니까? 함부로. 그렇잖아요. 그 마음, 그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의 그 자세가 사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기본이 되는 자세예요. 이 자세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고, 이 자세가 우리의 평생에 흐트러짐이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게 지켜질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또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 하나님이 그걸 잊어먹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본인이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하나님이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옵소서.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기 원치 않으시면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한 번의 그 실수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 죽을 거다, 사형 선고 내리셨어요. 반면에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완전한 사형 선고를 듣고도 벽에다 얼굴을 대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너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세를 할지라도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히스기야에게도 생명을 연장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히스기야보다 못해서가 아니고, 히스기야가 모세보다 더 위대해서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고, 긍휼을 베풀기 원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기를 기도할 때는요, 당연하다는 듯이 구해서는 안 돼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이 원수들의 공격 속에 파묻혀 그냥 소멸되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기도를 드리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요, 내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권리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니,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거부하신다면 그 거부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사실은 그런 고백까지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실 우리는 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고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우리의 죄과로 말미암아,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진멸시키겠다, 이 원수들을 통해 내가 너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셔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인됨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원수들로부터,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면요, 이게 의로운, 쉽게 말하면 의분에 차기 쉽죠. 까닭 없이 속이니까, 까닭 없이 속여서 수치를 가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의분에 찰 수가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의인을 이렇게 까닭 없이 수치를 가하다니, 의분에 찰 수가 있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래서 이런 수치를 당해도 싸다, 나는. 그런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승리와 이 까닭 없이 수치를 가하는 자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승리를 구하되, 자신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도와 길을 보여주셔서 이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에게,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의 수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본 자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을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의인을 가르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의인 나를 구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 죄인인데 이 죄인을 교훈해 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구원은 그래서 은혜예요. 오직 은혜.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온유한 자에게 정의를 지도하시고 도를 가르치실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어떻게 보면 힘쓰는,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깨끗이 하며 자신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그 경계를 넘어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와 같은 삶의 결단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온유한 자의 정의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온유한 자의 정의는 여호와의 모든 길을 지키는 자이죠. 그렇죠? 우리의 본성을 여호와의 도에 맞추는 게 온유함입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에 나 자신을 맞추는 거, 하나님의 가르침에 나 자신을 길들이는 거,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베푸신다.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같은 어떻게 보면 삶의 기본적인 자세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나 조금씩 다른 단어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나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오늘 시편을 마무리 짓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사실 지금 오늘 이 다윗의 시는 결국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를 짓죠.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구원하십시오. 다윗을 향한 공격은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이것은 신약에 나타나게 될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이 모든 환난들, 이스라엘을 향한 이 모든 이 원수들의 이 공격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오늘 이 기도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의 이 시편의 기도의 결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도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나의 이 영혼에게 요구되어진 기본 자세를 위해서 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나의 영혼의 기본 자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영혼의 기본 자세를 우리가 유지할 때 가정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갔어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나의 영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도와 길을 걸어가 우리에게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우리의 영혼의 기본 자세를 평생토록 지켜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